사무엘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강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기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근데 정말 응답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해보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들 안에 그 단순한 도식 안에 맹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돼요. 그 기도 내용대로.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험을 치는데 한 명을 뽑는 시험입니다. 10사람이 응시를 했어요. 그 중에 4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누가 붙어야 되죠? 4사람 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끼리 축구 시합할 때 청팀과 백팀으로 A팀, B팀으로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축구 시합할 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거 반칙이다. 그냥 축구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둘 다 신학생들 A팀, B팀이 서로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난감하시다고. 그래서 신학생들 축구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기도하지 말고 축구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같은 원리죠. 한 명 뽑는 시험에 만약에 4명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다 응답이 돼야 되려면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시험을 앞두고서 하나님 붙여주실 사람 붙여주시고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죠. 어차피 붙을 사람 붙는 거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는 건데 굳이 아까운 시간 내가 왜 거기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한 명 뽑는데 저 한 명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기도의 원리에 맞습니다. 출발점이 맞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열린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붙고 싶습니다.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믿음이라는 건 내 간절함과 더불어서 내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들, 그것들이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 내용이 상충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나는 한 명에 붙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나는 떨어졌지가 아니고요. 그냥 이걸 정진승리로 기도했지만 떨어졌지만 어쨌든 뭐 나는 잘 되겠지라는 그냥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만약 내가 한 명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음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분계라는 정교회 사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직 사람만이 향하거나 돌아설 수 있는 진짜 상대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상대방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향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나 점점 더 어떤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죠? 왜 닮아갑니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점점 가치관과 생각들이 어느 지점에서 닮아가는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웃을 때 같이 웃고 근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점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얼굴을 못 숨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가 명시적으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방식의 꿈을 꾸는지가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어떤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잖아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 사람은 살면서 절대 양보 안 하겠다. 그런 표정이 있는 분들 보이시죠? 저 사람은 조금이라도 만약에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난리가 나겠구나. 저 사람 절대 손에 안 보는 사람이다라는 게 얼굴 표정에 드러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이 읽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온 세월의 근육이 그 사람에게 내재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도를 듣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향할 수도 있고요.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의 삶의 형태와 그 사람의 존재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 하세요. 목사님, 제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분 표정 보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싸나워요. 그럼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얼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대상인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만 가득 찬 상태에서 그것들을 관철시킬, 들어줄 그냥 어떤 형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대상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방향인 거죠. 그 일방향으로 내 욕망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줄 대상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깃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걸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정작 자신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응답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아주 특이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계속 찾아가요.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거든요. 원통한 거예요. 다른 어떤 곳을 통해서도 이 원통함을 풀 수 없다는 것을 과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판장인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은 불의해요. 좀 쉬운 표현으로 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는 계속 가요. 귀찮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히 이 원한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재판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1절이 중요한 거예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초점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되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기도 몇 번 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 일상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상은 하나님하고 무조건 관계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의 일상은 계속되니까. 항상 기도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해.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한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여성의 삶이 파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삶에서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봤을 때 진짜 응답하셨네. 뭘까요? 진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응답하세요. 근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신앙적인 전제를 가지고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원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 삶이 어제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가예요. 내 삶이 좋은 삶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 되어지기 원하는가?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는 게 뭐 다 똑같지 뭐 라고 하면서 삶에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술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조율하고 힘겨루기를 통해서 그냥 얻고 취하고 누리고 말아버려요.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예요. 하나님 난 더 좋은 삶을 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세상이 좋아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 성인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넓은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세요. 기도가 안 하면 너희는 안 들어줄 게가 아니고요. 이미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저 못 살게 구는 사람 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돼요. 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주여 뜻대로 하소서. 저 사람 뭐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 잘 안 돼요. 이 마음속에 이게 응어리가 져 있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데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은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삶의 과제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럴 때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계속 쌓이게 되어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 중심의 사람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관계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외향적으로 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려 깊은 사람이 돼요.
삶에 온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사를 뭐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할 수 있고 또 따로 홀로의 시간이 필요할 때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추진해야 될 때는 힘을 모아요. 반면에 지금 이 순간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책임을 지고 묵묵히 가야 되는 시간이다라면 그 시간을 감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넓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시험에서 점수 잘 맞는 거요. 공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공부는 지혜를 더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공부의 의미를 100점 맞는 것으로 두는 사람은 그 100점 맞는 시험이 사라지는 순간에 인생에서 공부가 멈춰지죠. 배움이 멈춰져요. 그러나 공부라는 것이 결국 지혜를 내 안에 쌓아가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배움의 길에 들어서죠. 평생 배워요. 기도의 핵심이 기도 응답이라면 기도 응답이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그걸 믿는 사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더 큰 원리로 돌아가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홀로 살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내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의 끝이 유한한 시간에 멈춰지지 않고 영원이라는 차원으로 나를 초대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가예요. 그들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필요로 한 사람이 되는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난주 말씀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던 차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블레셋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블레셋이 공격하러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우상 숭배하는 방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상황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다고, 제대로 믿겠다고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지금 모여 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고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들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똑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달라졌어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달라졌죠. 그 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안 했던 민족이에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약궤 앞에다 놓고 제사장 앞에 놓고 행진하면서 우리 이기겠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한다는 제목이 없어요. 제사장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근데 20년을 돌고 돌아서 이들은 이제 뭐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나옵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얘기해요. 바뀐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터지니까 뭐예요? 이거 기도할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 나갈 테니까 당신은 뭐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한 번 기도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부르짖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에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9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응답하셨더라라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9절은 다 똑같아요. 10절이 달라지는 거예요. 10절, 11절은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기 10절부터의 방법은 뭘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돌을 취합니다. 돌을 가져와요.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에 세워서 사이에 세워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기념석을 세우는 거예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요. 이 단어가 참 기묘하죠. 그냥 우리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럼 돼요. 그 기념비에 세우면 돼. 이번 전쟁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까지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까지. 단순히 전쟁의 승리 자체가 아닌 이 공동체적인 삶의 여정 전체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들이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공동체적으로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이들이 지금 에벤에셀이라고 이 사무엘이 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트라우마가 되는 이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년도 더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곳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전쟁을 치렀는데 지고 이스라엘이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굉장한 공동체적인 이 상처와 실패의 아픈 기억이겠죠. 근데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그러면 사실은 이 3,000명이 죽은 사건에 트라우마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이들은 이제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하면서 그들의 인생 전체에 대한 민족 공동체 전체의 역사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했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에벤에셀 할 때 2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선배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그때 전쟁이 치르면서 우리가 그때 에벤에셀에 거하면서 싸움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을 도구로 썼던 것들에 대한 것까지 다 인정하는 회개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전쟁에서 이겨서 좋습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우리 민족
역사 전체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인정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면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라는 영역에서는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기도라는 게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 방식의 응답은 그 기도 안에서의 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때로 누군가가 원망할 수도 있고요. 삶이 풀려지지 않는 답답함들. 그리고 이 상황은 좀채 나아질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단 말이죠. 어떤 상황들은. 근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어지지 않더라도 내 눈에서의 상황이 개선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 예측과는 다른 내 한계 너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왜 기도해요 들어주지 않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효율적으로 저는 인생에서 요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혼나지 않을 만큼의 정기적인 어떤 형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이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을 안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기도의 무용론을 얘기하거나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지점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남들이 비웃건 내 형편이 잘 안 풀리거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오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상에서 우리 명함을 내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하고 있는 일들을 드러내겠죠. 근데 못지않게 하나를 문을 열고 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이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따로 특별한 프로그램 없지만 사순절 절기에 들어섰어요. 이 기간 동안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환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묵상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들이에요. 이 시간들이 4월 20일 부활절 전까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 앞에서 그분은 겟세마니에서 간절히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묵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에 솟아오르는 그 거룩한 마음들, 때로는 깨어진 마음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또한 최선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고 삶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쪼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에 낭망해서 기도를 멈춘 적도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되어지기 원하며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함을 배워가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